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3월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달은 제가 기도문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3월 달 기도 세미나. 그래서 주일 예배기도 하지만 3월 말씀은 세미나라는 형식으로 여러분께 뭔가를 가르치고 또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기도 하고 양도 많고 복잡스럽기도 합니다. 최대한 줄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양이 꽤 많아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오늘까지 해서 오늘 기도 세미나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질문 중에 한 가지 답을 안 해드리고 넘어간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국에 있는 몇몇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는 교회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권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성품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권세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거고, 또한 강도,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내 기도를 통하여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위대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 그 말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 문장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위대한 뜻을 우리가 모르고 우리는 마치 그냥 기도할 때 이거는 기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문장, 마치 아무 생각도 없이 이 문장의 의미가 어떤지도 모르고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문을 마무리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거 아세요, 여러분? 어떤 때는 찬송가를 딱 부르고 당신 지금 무슨 찬양했습니까? 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고백했지? 모를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찬송가 4절, 3절까지 있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 곡이니까. 내가 무슨 고백을 하고 무슨 찬양을 하는지 모르면 그게 찬양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주문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몇몇 교회는 이거를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살리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는 말을 빼고 그 문장을 다른 말로 바꿔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성도들이 알게 기도문들을 만든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안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그 성품, 주님 되심을 우리가 버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성도들이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기억하고 믿음의 고백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안 해도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의 믿음의 그 전통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 안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경이로운 기도인지를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누리시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것이 지난주에 드렸던 답이었어요. 자, 안 했던 겁니다. 자, 오늘 역대기 말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회복,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온 그 공동체들에게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 동안 살았는데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니까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과연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까? 우리를 버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회복하십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역대기입니다.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역대하의 7장과 특별히 6장의 내용 두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왕이 되었으니 왕답게 크게 기도하자. 따라해 주시겠어요? 시작. 왕이 되었으니 왕답게 크게 기도하자. 네, 이렇게 이 제목을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 찬양을 좀 하나 할까요? 우리 축복송이라고 혹시 아세요? 찬양 한번 할까요? 때로는 너의 앞에
고난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자,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가 볼 때,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2절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그 영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여러분, 오늘 역대기에는요, 특히 6장에서 7장은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성경은 이제 특정 인물만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함받은 소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을 보고 다윗 왕을 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 우리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왕으로서 했던 기도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방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죄를 고백하며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선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악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어 있는 그 단절들을 우리는 깨야 돼요.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기도를 하는데, 다양한 환경에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요. 자,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뒷부분에 보면 이방인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이방인이 기도하는 데서까지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 우선은 우리의 죄악, 우리 민족의 죄악, 우리 다 공동체의 죄악 앞에, 죄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36절서부터 3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다 같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것까지도 이미 갚아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고 우리가 더욱더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내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회개 기도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돼요. 동시에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민족과 열방, 이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저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그들을 맞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며 기도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을 강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보세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래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우리가 죄 짓는데, 그죠? 죄 짓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사과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보신다고요?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말씀이 좋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병이 낫기를 기도하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권세를 베푸시기 때문에 병을 낫게 하는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멋있죠? 병이 낫기를 기도하래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희가 죄가 있다. 그러나 기도해라. 회개해라. 그 죄악을 내어놓고 기도하면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나는 너를 의인이라고 칭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지금 6장에서 기도했는데 7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내가 기도했으면 기도를 듣고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고민해보고 작정해서 해볼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를 듣고 이미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해서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이미 이곳을 성전을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은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분 이 성전을 짓고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그 자리를 선택하고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자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에서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말씀은 다른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받은 것으로 믿어라. 아직 우리는 없죠. 그러나 미래의 어떤 순간,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미래의 어떤 순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순간에 주실 것을 지금 미리 가져와서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쥐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없다 할지라도 쥐어진 것처럼 그렇게 풍요롭게 살아나가라. 이것이 여러분 감사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 주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니 목사님 응답이 다 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고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내가 생각하는 때하고 다르기에 내 시선에서는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시죠? 믿으세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근데 가끔은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때로는 응답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아이스크림 사 먹게 아이스크림 좀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아이스크림을 안 주세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스크림 100개를 사고도 남을 만한 풍요로운 돈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좋은 거 받았잖아요. 감사해야죠. 그리고서 하나님 아이스크림 사 먹고 헌금도 하고 다른 사람도 돕고 할 것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근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죠. 하나님 아이스크림 달라고 그랬더니 왜 안 주십니까? 왜 종이장을 주셔가지고 내 기도 응답 안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보 같은 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되면 응답될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기도가 응답이 되면 감사해야 돼요. 근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감사해야 돼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더 좋은 거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믿으시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왜 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교회 떠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감사해야만 된다는 거죠. 정말 제가 나누고 싶은 본론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기도하자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자. 자, 이 말은 뭐냐면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달라는 기도, 내 편의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은 기복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제가 여러분께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 가운데 먹고 마시는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기복주의고요. 이것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건강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도요. 먹고 마시는 기도가 3분의 1을 하려 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기도 아무리 사소한 기도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한다는 거죠. 어떤 책에서 이런 걸 봤어요. 내 기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내가 어디에 기도하는지를 내가 보게 된다라는 뉘앙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요건 안 될 거야. 요거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안 돼. 요거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요건 너무 사소해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질할 거야. 이렇게 내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려서 찻대고 폿대고 나니까 기도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세밀하시고 나의 작은 시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하냐면 민족과 열방을 놓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 밥 좀 주세요. 이것까지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거, 음식, 사업, 재정, 돈, 내 걱정, 염려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을 놓고 기도하는 것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아뢰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도 그런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일들을 기도하라고요? 다만 모든 일을. 여기는요, 당연하게 우리의 생업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염려, 그 염려가 다 들어가 있어요. 문제는 그 염려가 나를 짓누르게 하지 말고요, 그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 문 앞에도 그게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돈 문제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너 왜 그것 가지고 기도하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에게 뭐든지 간구할 수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두 번째, 나라와 열방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더 큰 기도,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나이는 자기 문제만 보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면 어떤 문제가 보이냐면 자기 문제뿐만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보여요? 자녀들의 문제가 보여요. 회사의 CEO가 되면 자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가 보여요? 회사 전체에 돌아가는 재정의 문제가 보이는 것처럼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염려, 내 관심, 이것이 영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나 먹고 마시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그 나라가 잘 되겠어요? 아니죠. 왕은 나 먹고 마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열방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줄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이 없는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그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권사님은 온 세상을 가슴에 품은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돈이 많은 CEO라 할지라도 자기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전전긍긍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작은 어린 나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 회사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넓은 열방을 품으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나 먹고 마시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 반석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합정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크라이나에 전쟁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전쟁 앞두고 막 전쟁할까 말까 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을 위해서, 대만인가요? 홍콩인가요? 대만이죠? 예. 보세요. 돈 가지고 지금 자랑질하고 있는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발칵 뒤집히고 있어요. 이것들을 놓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가난한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은 더 굶어 죽고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기근이 많아졌고요. 예전보다 훨씬 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왕이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 모든 만물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기도. 자, 이제 민족과 열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민족과 열방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자연과 모든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죠.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권세를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권세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대리 통치자의 권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냐 팔레스타인이냐 이스라엘이냐 나라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자연, 하늘과 땅과 별과 짐승들을 향하여서도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자연을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해와 달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자연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기도를 했던 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으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 13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나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염병을 내리고 이 땅에 기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희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병 들어있는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들고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 기도해야 돼요. 자연재해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것을 놓고 또한 기도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이 병들어 있는 땅 가운데, 하나님 이 진노한 이 자연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기도가 되어야만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기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볼까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네, 다시 한번 더 나가서 18절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건데 어떤 표적이 따르냐면 귀신을 쫓아낸대요. 방언을 말한대요. 그러면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갔을 때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저 표적이라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이 표적이 뭐겠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정말 병이 났고요, 정말 귀신이 내쫓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나에게는 없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칠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우리 좀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얘기를 좀 하고 나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성경적으로요, 이 귀신 들린다라고 하는 요 말을, 요 데몬 포제션 아니면 데모나이즈드라고 하는 요 귀신 들린다라고 하는 말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믿는 자들은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요, 귀신이 와서 고통을 주게 하고 때로는 삶을 어렵게 만들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내 의지를 잠식해서, 왜 여러분 뭐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그렇게 막 이상한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믿는 자들은 귀신이 들어와서 그 의식을 잠식하거나 그렇게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귀신이 우리를 잠식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세요. 우리를 괴롭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귀신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낫게 하시고 쫓아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권세고요,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권세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서 한마디만 더 하면, 그러면 이제 거라사 광인처럼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인데 완전히 귀신에 의해서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 그 한 케이스만 그런 일들이 있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의식을 잠식하는 일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스미디어나 헛된 그 소문에 의해서 나 귀신 들리면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의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면 귀신이 여러분의 의식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도 바꾸시게 해요. 사실은 제가 요 말씀 때문에 3월 한 달 내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요것 때문에 기도에 대한 세미나를 하려고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지 밀러의 5만 번 응답받는 기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책 제목이 이런 책이 있어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책 제목이 있는데 저는 그 책 제목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늘의 보좌를 어떻게 우리 기도로 움직여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래 내가 움직여줄게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결정하신 것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네들이 목이 고든 짐승이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 받고 있는 사이에 밑에서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네들 빨리 내려가라. 얘네들 우상 숭배한다. 그러면서 얘네들 목이 고든 짐승이니까 내가 얘네들 다 멸망시켜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사실 해석했냐면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의도가 없으셔. 그런데 모세를 지도자로서 보시고 지도자로서의 모세를 떠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멸하실 생각 자체가 없으셨어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시지 않는다라고 저는 철석까지 믿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기도 하세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의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안 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전 이것 때문에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맞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은 아니신가요?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전체 섭리와 계획 안에서는 변함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바꾸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기도 하세요. 내가 얘 벌 주겠다라고 하셨다가도 우리가 간구하면 그 뜻을 바꾸시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뜻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뜻을 바꿔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도 있는 기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분, 하나님과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기도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뜻을 바꿔달라고 때를 쓰기도 하고요. 매달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모든 성공적 기도의 출발이다. 그런 사람들 제가 몇 분 지금 써놨는데요. 쭉 얘기해 볼게요.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냥 한꺼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찰스 시몬이라는 사람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어요.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요한 웨슬리 감리교단을 만드신 분이죠. 존 웨슬리 매일 2시간씩 기도했어요. 마틴 루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다.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벨스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 책을 썼거든요. 미얀마 선교사 아도니다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분도 하루에 2-3시간을 내어 단순한 경건의 시간이 아니라 은밀한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도록 계획하십시오. 하루에 7번씩 일과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영혼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자정 후에 일어나 얼마간의 시간을 밤의 어둠과 고요 속에서 성스러운 일에 바침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쭉 넘어가서 주님을 위해 단호히 임하십시오.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실제적인 희생을 치르십시오. 그대의 시간은 극히 짧다는 것을 명심하여 그대의 사업과 친구들이 그대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새벽 4시, 3시에 일어나서 3시간, 4시간씩 기도했대요. 저도 이거 그렇게 못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부담돼요. 저도 이렇게 못해요. 소천하셨지만 조영기 목사님도 한창 때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부천에 있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하루에 9시간씩 기도했대요. 지금 그 윤석전 목사님 연세중앙교회 그 강대상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찬양단 청년들도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해요. 그렇게 3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찬양단도 그냥 그 자리에서 해체를 시켜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연세중앙교회의 강대상에는 이 돌 비석이 하나가 있대요. 그 비석에 이렇게 적혀 있대요. 하루에 7시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여기 올라오지 마라. 뭐 이렇게 돼 있대요. 정확한 문장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이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다 때려치고 기도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면 다 그 시대에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 엎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말도 안 되게 큰 일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너무 극단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요, 당대에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들,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 치고요, 여러분 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기도 없는 믿음이 승리를 쟁취한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했지만 기도하지 않고서 승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능히 하지 못할 일도 없다. 이해가 되시죠? 기도로 닦아내지 못할 눈물은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다 때려치고 3시간, 4시간씩 기도하자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기도에 도전해 보십시오. 혹시 이 중에서 다짐하겠어. 나 3시에 일어나서 3시간씩 기도해야지. 그렇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4월 1일부터 하루 1시간씩 여러분 기도에 도전해 보십시오. 한 번에 1시간이 안 되면요, 여러분 3번, 4번, 7번이라도 쪼개세요. 10분씩 6번 기도하셔도 돼요. 하루에 1시간을 채워보십시오. 특별히 하루 1시간씩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4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지금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뭔가 우리를 흔들고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제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떠올렸던 것이 제가 예전에 성진교회에 있었을 때 있었던 에피소드가 떠올려진 거예요. 주보에도 적어놨는데요. 갑자기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수석 장로님인데 이분 정말 징그럽게 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이분이 전도사님 3년인가요? 저녁 기도를 얼마나 했죠? 몇 년 했죠? 나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갑자기 이분이 50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저희들이 막 이벤트도 준비하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이분이 한 1년쯤 전에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저녁 기도회 합시다 그런 거예요.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부터 우리 저녁에 나와서 8시부터 1시간씩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당회에서 의견을 내버린 거죠. 담임 목사님도 오케이 하셨어요. 저희 교육자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하루 일과 마치고 7, 8시 되면 쉬어야 되잖아요. 밥 먹고 쉬어야죠. 근데 부목사님들은 매일같이 기도회를 번갈아 가면서 인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녁이니까 기도회 나와야 되잖아요. 성도님들 나오는데 저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매일 저녁 8시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죽을 맛인 거예요. 일과도 하나도 없고 이게 사는 게 뭔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한참 기도했는데 성진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커다란 문제가 생겨서 뭐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권위를 흔들고 교회를 쪼갤 일들이 생긴 거죠. 근데 그 일이 굉장히 크게 퍼질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흩어가지고 금방 사그러뜨려 버렸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때 우리가 미리 기도해서 기도의 진을 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때 우리가 많이 흔들릴 수도 있었겠다.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똑똑하다고 많이 보여서 이것도 안 돼, 우리 교회는 이것도 안 돼, 불평불만 많이 하면 교회는 무너져요. 그런데 똑똑해서 눈에 단점이 많이 보이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요, 4월 1일서부터 4월 27일 우리 이 임직식과 40주년 기념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1일서부터 26일이 되겠죠? 26일 동안 여러분 자원해서 하루에 한 분씩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도록 여러분 자원해 주십시오. 저는 디폴트니까 여러분 저는 안 적고 빠질게요. 그러니까 저는 빼놓고 여러분이 하루에 한 분씩이라도 2분이고 3분도 좋아요. 대신 저녁에 꼭 교회에 나오셔서 하루에 한 분씩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릴레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분씩만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저녁 8시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자원 안 하시면 제가 다 메꿔야 됩니다. 한번 메꿔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40주년을 기뻐하고 좋은 것들 때문에 으쌰으쌰하고 노는 것도 좋지만 이럴 때 우리는 더 기도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1시간씩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되 동시에 한 분씩은 꼭 교회에 저녁에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인을 하고 기도했다고 인증을 남기고 돌아가시는, 그래서 릴레이 기도회를 4월 한 달 동안 좀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4월 14일에서 19일 날은 그 저녁 8시에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요. 새벽 기도를 아예 하지 않고 고난주간 저녁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저녁에 다 같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2가지를 이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톡에다가 표를 올려드릴 텐데 그 표 보시고선 나는 언제 하겠습니다. 작정하셔서 꼭 하루도 비는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